이재철 목사님의 책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에 보면 미신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좇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반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화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얼려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한다.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의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변화의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자기 변화와 자기 갱신을 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변화의 대상을 외부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쏙 빼고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되고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변화시키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변화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변화되고 타인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내 신앙은 자기 변화와 자기 갱신을 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단히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끊임없이 부단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도 없고 남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관심의 주된 사항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는지, 나는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목록은 늘 자기 자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변화의 대상으로, 자기 변화와 갱신의 유무로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을 추가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라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신앙의 여정을 가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용한 무당에게 거액을 바치면서까지 구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정을 소중히 간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구술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적이 잡기를 쫓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장 주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맹신적이지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라도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안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믿고 그런 방식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미신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입시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당신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불안을 조성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게끔 강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구판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예배라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보니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 능동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직면했던 바울은 베레아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아덴,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에 당도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테네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모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였습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의 위대한 비극 작가들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실험된 곳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해 아테네는 서양 정신과 민주주의의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세기의 교부인 터툴리아니우스는 신앙이 학문에 종속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아테네는 철학과 이성을 상징한다면 예루살렘은 계시와 신앙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목격했던 아테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성과 철학의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서 있는 도리아 양식의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크로폴리스에는 세계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 프로필라이아 신전, 에렉테이온 신전, 아테나 니케 신전, 아테나 프로마코스 신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과 신전은 도시의 언덕, 아크로폴리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고라 광장은 물론 아테네 시내 곳곳에도 신상들이 넘쳐났습니다. 온갖 신들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당시 아테네에는 사람을 찾기보다 신을 찾기가 훨씬 쉬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문명의 외피 속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명의 이면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아테네는 온갖 신전들과 신상들로 가득 찬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철학의 도시가 아니라 이성의 도시가 아니라 맹신적인 미신을 쫓는 신앙의 도시였던 거죠. 달리 말하자면 바울은 온갖 종류의 신전들과 신상들 속에서 사람들의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불안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를 뽐내는 신전들과 신상들 속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신전들과 신상들의 숫자와 크기는 곧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의 숫자와 크기였음을 꿰뚫어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들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만, 겉으로 보면 찬란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미신에 찌든 그들의 영적 실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여 본문 16절은 온갖 신전들과 신상들로 가득 채워진 아테네를 목격한 사도 바울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의분이 거룩한 분노가 바울의 영혼을 강타했고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의분으로 말미암아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의분은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광장에서는 헬라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듯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도 있었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들, 지혜자들, 궤변론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아테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낯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바울을 말쟁이로 치부하거나 외국 신을 소개하는 사람,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바울이 전한 예수와 부활은 어리석은 말,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식욕이 왕성해서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본문 21절은 그들의 지적
욕구와 허영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1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아멘.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허비했습니까?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데, 저들의 지적 욕구와 허영심은 새로운 뉴스거리나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욕구와 지적 허영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여 그들은 바울의 생소한 가르침을 더 듣기 원한다면서 바울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레오파고스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는 종종 재판이 열리기도 했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아레오파고 언덕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서두를 꺼내는데요.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칭찬일까요?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빈정되는 말일까요? 바울은 내심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격분했지만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논평함으로 우상이 가득한 미신에 찌든 저들의 영적 실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말 같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직설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too superstitious. 직역해 보면 미신에 찌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그는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변증했던 거죠. 자,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아테네 시민들이 얼마나 미신에 찌들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경배의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는 그런 희한한 제단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니, 제사를 드리며 경배를 하며 그 신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제사하고 있고 경배하는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경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아테네 시민들은 온갖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신을 가정하여 그 알지 못한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제사를 드린 거죠. 왜요?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신으로부터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죠. 우리가 온갖 신들에게, 모든 신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혹시 우리가 빼먹은 신이 있다라면 그 신이 우리를 저주할까?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고 알지도 못하는 신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바울은 바로 그 제단을 발판 삼아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이제부터 내가 잘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했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아테네 시민들이 온갖 신전들과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들을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아테네, 찬란한 예술과 문명을 꽃피웠던 도시 아테네, 철학과 민주주의를 태동시킨 아테네, 서양 문명의 요람이었던 아테네. 그러나 실상은 우상에 찌든 미신에 깊이 찌든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신상들을 섬기면서도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미지의 신까지 상정하여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말입니다. 그만큼 아테네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었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투사시켜서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서 경배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 불안을, 자기 두려움을 경배했던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자기 자신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미신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 미신에 찌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반기독교 시민연합이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광고문을 서울 시내버스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내버스에 그런 반기독교적인 메시지의 문구가 실린 그런 시내버스가 서울 시내에 버젓이 다녔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광고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런 광고 문구를 버스에 새긴 겁니다. 방기련 측은 기독교의 배타성이 한국 사회의 종교 다양성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포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무신론 광고를 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시내버스에 버젓이 실은 이유가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사회의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불신지옥.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죠. 이러한 기독교의 실상, 미신적인 실상을 까발리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시내버스에 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이들 눈에 비친 한국교회 성도들은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미신에 찌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앞서 우리는 미신은 삶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기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신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변화의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자기 변화와 자기 갱신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쏙 빼고 그 사람이 변해야 하고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꾸 우리의 시선을 외부에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1차적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남을 볼 필요도 없고 어떤 외부의 대상을 우리가 1차적인 목표로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만 제대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되어야 되고 갱신시켜야 된다라면, 바꿔야 된다라면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갱신될 때 어떻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지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자신을 갱신하고 자신을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합당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변화와 우리의 자신의 개혁과 우리 자신의 갱신을 꾀하길 원합니다.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나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바뀌기를 원하고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는 우리 자아의 완고한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고 진정 겸손히 주님을 뒤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